우리 옆 사람 한번 이름을 이렇게 보시고요. 앞뒤로도 한번 보시고, 이제 이름을 다 외우셨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누구누구 성도님, 집사님은 아름다우신 성도님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지난주 요절이 무엇이었죠? 로마서 11장 1절. 무작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서 말씀 한번 암송하도록 한다 했는데 너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여전도회 회원님들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 여기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에 관하여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도 계십니다. 안목이 넓고 깊으신 분도 계세요. 아주 이렇게 통찰력이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야가 좁은 분도 있어요. 멀리 못 보고 가까이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특심인 분도 있어요. 아주 뜨거운 분도 있고 조금 냉랭한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에 밝은 사람, 법에 밝은 사람이 있고 그 부분에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치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털털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양하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그 다른 부분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을 말하기가 쉬워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집사님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나와 다른 부분에 그러한 부분이 보이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 여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이고 또 심지어는 잔혹하기까지 한 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상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6.25 전쟁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73주년입니다. 오늘이. 남북한 합쳐가지고 3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 빼고요.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외국인 빼고요. 미국인 빼고 중국인 빼고. 전쟁의 뿌리는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쪽 다 자유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북한도 자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자유를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느냐, 자본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느냐, 그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그 차이가 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동족끼리. 제가 사는 곡성은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이 대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 가정 같은 경우는 자기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외삼촌, 그리고 애할아버지의 형제들 16명을 마당에 모아놓고 그 산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기관총으로 갈겨버렸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 외삼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막 무조건 도망을 쳐서 달려서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내 친구 집으로 온 거예요. 매형 집에 온 거죠. 이번에는 이제 이 경찰들이 이 사람을, 자기 외삼촌을 잡아갔습니다.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문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은 북쪽에서 죽이고 외삼촌 하나 남았는데 남쪽에서 죽였어요. 다르다는 이유로. 2000년 넘게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인데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그런 속담이에요. 인간은 인간에게 양이 아니라 늑대라는 거죠. 나와 조금만 다른 부분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비판하고 폭력을 행하고 적으로 대하고 공격한다. 이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잘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나와 다른 부분을 볼 때에 그것 가지고 입에 대지 말라는 거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내가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위험한 거죠. 율법의 잣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에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은혜와 사랑. 두 번째로,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러면 고치는가? 오히려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쓰러져 버려요. 공부 못하는 애에게 너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예 공부할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그런 애들에게는 더욱더 너는 머리가 좋아. 열심히 하면 돼.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이 필요한 거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비판하면 쓰러져 버립니다. 상대방을 고칠 수가 없어요. 비판은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부족한 부분 있죠. 약점. 그것을 볼 때에 그거 가지고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어 라고 말하면 더 나빠져 버려요. 칭찬해줘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누굴까요? 예. 그런데 말이 많아요. 1시간 같이 있으면 1시간 혼자야. 자기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모님이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디 가서 남편이 자기가 말을 다 해버리니까 옆에서 너무 민망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사님에게 제발 말을 하지 말라고 화도 내봤다가 막 그렇게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부 관계만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칭찬했대요. 당신은 참 말을 잘해. 당신은 참 말을 잘해.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말이 많았지. 내가 말이 많았지. 조금 많은 것 같아. 저 어느 그 목사님 보니까 그 옆에 당신 말 듣고 있는 목사님 보니까 괴로워서 막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직접 말은 안 해요. 말 많다는 소리 안 해요. 예, 그렇게 해봤자 오히려 더 악화되니까요. 그리고 비판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다 느껴져요. 예. 만약 내가 비판을 해버리면 상대방은 나를 이제 적으로 규정해요.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되어지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비판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비판하는데 절대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더 들어가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말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집사님, 이 성도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수를 놓고 생각을 해보죠. 이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은 없을까? 목회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더뎌요. 회사는 오너가 그냥 바로 결정해서 시키면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수를 다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 행동, 내 판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시라도 내 말이 상대방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참는 거예요. 왜? 내 말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뒤끝 없다고. 예, 뒤끝 없어요. 우리 교회에 뒤끝 있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는 말이죠. 나는 잊어버렸어요. 말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아물지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거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주 조심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참고 용납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 이제 먹는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먹는 문제냐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제사 음식,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거리낌이 없이 먹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은 그것이 꺼림칙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에 시장에 내다 파는 음식,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다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시장으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사 음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제사 음식 다 버립니까? 먹습니까? 먹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들이 먹어요.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지만, 제사 지내는 친척 집에 간다든지 또 이렇게 아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그러면 제사를 지낸다면 설도 지내고 또 명절 때 지내고 제삿날도 지내고, 네. 그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자, 한번 먹어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면 먹지 말아야 된다. 예, 두 분, 예. 예,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일 뿐이다. 그게 제사상에 올라갔어도 그건 사과일 뿐이에요. 제사상에 올라간 돼지 머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돼지 머리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귀신이 와서 그 음식을 이렇게 맛을 봐가지고 핥아 먹어가지고 더러워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 귀신이 이제 제사 음식이라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걸 먹으면 내 속에 귀신이 들어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꺼림이 있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음식을 한마디로 부정하게 하는. 이게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부정함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보면 모든 음식은, 그게 제사 음식이든지 뭐 다른 음식이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뭐 돼지고기든지 소고기든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이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귀신 붙어 있고 뭐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대구 서문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대구 서문로 교회는 우리 교단, 고신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1호 교회입니다. 1호 교회. 대단하죠? 우리 교단의 첫 번째 교회가 서문로 교회예요. 그 서문로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실상사라고 하는 절을 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절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절 건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절 건물 그대로 사용했어요. 단청이나 이런 것은 벗겼겠지만 용마루 있죠. 기와에 있는 용마루 이런 것은 그 절에 가보면 그게 다 막 귀신 영상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계단, 주춧돌 이런 거 다 불교 형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당이니까 절 건물 그냥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새로 교회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상 숭배를 거부해가지고 신사참배 거부해서 이제 그 거부한 사람들이 우상을 거부했던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절 건물을 쌓고 절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절터라고 해서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몇 가지의 그 기물들이 뭐 이렇게 막 기괴한 막 도깨비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 해서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 재물을 믿음에 따라서 또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음식 이런 것까지도 나는 가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걸 먹음으로 껴름증하고 그런다고 하면 나는 먹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깨름직한데 먹는 것, 그것은 오히려 믿음을 반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 마음속에는 이걸 먹으면 죄가 되고 그래도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시험 삼아 자기가 한번 먹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서 아까 속되다는 말씀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시험에 빠진 가능성이 크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친척집이나 제사를 지내는 집에 갑니다. 그러면 저에게 말을 해요. 이건 제사 지내는 음식 아니라고. 제가 안 먹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따로 놔둔 거라고. 진짜 따로 놔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막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약간 흐리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목사이지만 어쨌든 제사 음식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제사를 지낼까 우상 숭배하고 또 마음속에 이제 일단 깎아놓잖아요. 그게 약간 색깔도 바르고 하니까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또 어두움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그래서 좀 꺼림칙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내놓은 음식 안 먹는다고 할까 봐서 하나를 집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배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깨름직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딱 믿음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먹었다면 괜찮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시험에 빠질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믿음, 그냥 이 영분별이 없어가지고 막 제사 음식이든 뭐든 음식이든 그냥 막 먹는 이러한 것 말고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참 이것은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배려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안 먹는 사람들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 봐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먹으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절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절제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에게 잡힐 수도 있어요.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 쉬운 예를 든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은 리프트가 있어서 어르신들은 리프트로 내려가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계단으로 다 내려가셨을 거예요. 내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달려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앞에 어르신이 옆에 이렇게 지지대를 잡고 겨우겨우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배려해서 내가 속도를 줄이고 내가 빨리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그 어르신을 부축해 가면서 함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상대방 무시하고 내 건강 생각하고 달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도를 줄이는 것,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예, 내가 내 믿음 따라서 내 믿음 커요. 나는 멀리 봐요. 나는 통찰력이 있어서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배려해서 천천히 가는 것, 오히려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 주는 것,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예, 아름다운 성도예요. 남을 배려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배려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면 기준은 뭐냐면 제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기준. 그 사람에게 맞춰주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냐고. 무슨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냐고. 거기에 맞추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내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좀 싸워가지고 내가 막 주도해가지고 믿음으로 큰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내 특심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내가 약자에게 맞추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냐면 내 기준으로 너희들 따라와 이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네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업.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제 눈에서 사라졌어요. 예. 몇 절에 나옵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예,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에게 맞추고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내 열심이 있고 내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 해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의를 부으시고 평강을 부으시고 희락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장대로 해버리면 가정은 많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맞추면 가정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장로님, 아름다운 권사님, 아름다운 집사님, 아름다운 성도가 계세요.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막 크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막 해안이 있다든지 열심히 특심이라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을 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시겠습니다.